오늘은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긍정 심리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런 인물 가운데 오늘 한 명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조너선 하이트라는 뉴욕 대학교 교수 겸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행복의 가설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아주 행복에 대해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을 하게 될 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인정을 받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욕구에 더 열심히 자신의 삶에 노력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라든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둘째가 뭐냐면 좋은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 자기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행복감을 가지죠. 반대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갑자기 불행해지죠. 행복과 불행이 별거 아니죠. 그죠? 네. 여러분, 부부가 그렇잖아요. 아니, 죽다 못 살기처럼 그냥 알콩달콩하다가 둘이 의견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죠? 원수도 그런 왼수가 없지. 그냥 원수라고 안 하죠. 이 왼수라고 하죠. 그죠? 네.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죠. 우리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되었다고 느낄 때, 그럴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 이런 거죠. 내가 5년 전에 나보다 지금 더 성장했어. 나는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했어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죠? 내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면 행복을 느끼겠죠. 예, 그런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뭐냐면은 좋은 소속감을 통해서 좋은 정체성을 가질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럴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행복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학이라든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행복해하죠. 제 친구가 이번에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카이스트를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네 아주. 좋아 죽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렇죠.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가 좋을 때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죠. 여러분,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직장이 월급도 좋지 않고 노동 환경도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감을 못 느끼겠죠. 그러다가 이제 좋은 환경인 그런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됐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교회도 같은 공동체, 하는 공동체, 자기가 속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가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라고 느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쨌든 간에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더 훨씬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 조너선 화이트는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에 반대될 때, 그죠? 반대로 사람은 불행을 느끼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일들 때문에 자기가 자꾸 이제
이 자기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불행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걸려 있어요. 뭐에 걸려 있는지 모르지만. 그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복음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진정한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이제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이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말씀은 이제 삭개오가 그 당시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그는 세리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매국노의 대장 같은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이 당시 유대 나라에 로마가 썼던 정책이 뭔가 하면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이 세리라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그 세금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걷어들이면서 악착같이 세금을 한 명이라도 더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에게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윤이 남는 거죠. 로마 제국에서 요구하는 세금의 액수는 일정액이 정해져 있죠. 요 액수만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자기 몫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뒀겠어요? 세리들이 세금을 악랄하게 거뒀겠죠. 세리 마태 얘기할 때도 했잖아요. 어디서 거뒀다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에 세금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다 그렇게 걸었죠.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흡혈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또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이 뭐냐면은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다. 듣기 좋은 소리 같잖아요. 그러나 이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죠. 이 사람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돈만 벌 수 있으면 내가 어떤 짓을 해서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니들이 아무리 나를 매국노라고 몰아붙이고 그렇게 질타를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소리에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삭개오라는 사람의 정체성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느낌이 좋아요? 별로예요? 별로죠.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결론에 가서도 다루겠지만 지금 이런 삭개오가 어떻게 보느냐면은 여기 8절에 보면은 보세요. 8절 보세요. 본문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내 어떻게 번 돈인데 그 피 같은 돈을 갖다가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말은 안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삭개오가 변했다는 거야, 안 변했다는 거야? 변했다는 거죠. 변해도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죠. 완전히 새롭게 변했죠. 왜 이렇게 됐겠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삭개오가 행복을 누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3절 이하로부터 시작하죠.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대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자, 보세요. 삭개오는 이제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예수를 만나기를 갈망을 하죠. 그런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볼 수 없었대죠. 키 작은 삭개오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었죠. 뽕나무. 여기 단어에서 제가 그래서 제일 오늘 이 본문에서 와닿았던 단어가 뭐냐면 4절에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제일 와닿았던 단어가 뭐냐면은 보기 위하여 올라갔다. 3절 읽을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그가 예수를 보고자 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4절에서도 보기 위하여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지금 무슨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장날에 잔치가 열려가지고 장날에 시장 구경하러 한번 쑥 둘러보는 그런 보고자함이 아니라 여기서 이 보다라는 헬라어는 제테오라는 말로서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 것이에요. 이 뜻 원어가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형사가 범인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그게 이 제테오예요. 여기서 이제 보다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끝까지 찾아가는 것, 끝까지 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돌감람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이제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 사람이 조직 사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오를 만큼 나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마을에 지나간다고 하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건 누가 하는 짓이죠? 애들이 하는 짓이죠. 그죠? 삭개오는 애가 아니죠. 어른이죠. 그죠, 여러분들? 삭개오가 다 큰 나이 먹은 어른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삭개오에게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고 이런 그의 갈망이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께 인정받은 삭개오의 모습이죠, 이것이. 그 안에 주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삭개오는요, 그 나름대로 돈을 버는 직업으로는 세계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죠? 그 당시로는 아주 그냥 나름대로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돈 버는 데서는 그냥 도 같은 사람 아니에요.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룬 거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요. 그죠? 근데 행복했을까요? 그가 행복했으면 예수를 만나러 지금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여러 분류가 있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왜 나오나요? 내가 너무 행복해서 나와. 이제 그건 예수를 한참 믿고 오래 믿어서 나오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죠? 예수를 만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의 답답함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나오죠. 삭개오도 그런 거죠, 여러분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지위도 높았죠. 세리장이죠. 소셜 포지션도 좋았죠.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안에 공허함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만나러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이런 삭개오가 가졌던 제테오의 신앙, 이 주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이러한 갈증이 있었죠. 갈망이 있었죠. 시편 42편 1절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이 필요하죠. 갈증이 필요하죠. 하나님, 이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도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하라. 나도 모르겠다. 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되죠.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되죠. 주님에 대한 갈망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물론 이게 꼭 주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갈망함이 있었죠. 심령이 가난함이 있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체험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간증을 조금 해드릴까요? 이제 자꾸 하셨지만 이분이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사실은 성공한 분 아닙니까? 그래도 초대 문화부 장관도 지내셨고, 그분이 썼던 책들은 웬만하면 다 베스트셀러죠. 워낙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했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한 번은 미국의 교황 교수로서 가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죠. 예수에 대해서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미국의 교황 교수로 가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대학에, 그것도 학생이 아니라 교수로서. 그러니까 상당히 명예로운 거죠. 아주 바쁘게 지냈죠.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교황 교수로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1, 2년 갔다 오셨겠죠 아마. 밤만 되면 이제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밤만 되면 외로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하다가도, 연구를 하다가도 창문을 열고 별을 보면은 너무 그게 속이 텅텅 비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가 그때 썼던 글들이 뭐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목이 그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신은 안 믿고 하나님은 안 믿는데 문제가 공허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글을 썼죠. 나중에 그 딸을 통해 가지고 결국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분이 그러죠. 그때 내 공허함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가진 그 궁극적인 공허함이었구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의 공허함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건 없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죠. 그분을 갈망하셔야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만 참된 행복과 우리 가운데 만족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누리는 행복이 나옵니다. 여기 5절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고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직접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나선 하이트가 말했던 행복의 두 번째 주제인 좋은 관계로부터 오는 행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이 말씀의 5절을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예수님도 쳐다보셨다고 나와요. 그죠? 여기 보세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은 아나블레포라고 해서 위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직접 쳐다봤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예수님은 이 지역을 그냥 지나가시는, 통과하시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통과하는 길로 사용하셨어요. 여기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했죠. 이 지나가다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머무를 생각이 없었다고요. 예. 이해하셨죠?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를 보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생각을 바꾸셨죠.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으면 6절 다시 보세요. 급히 내려와.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급히 내려와. 나무는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살살 내려와야 돼요. 급히 내려오면은 정강이가 다 쓸려요. 안 타보셨나? 나무 타본 분들은 알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이 단어들이 다 뭘 의미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 행복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주는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라봄의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제테오의 갈망이죠. 제테오의 갈망. 예수님 꼭 봐야 돼. 예수님은 나의 목적이야. 목적적 인간이니까 얼마나 이게 또 고집이 세겠어요. 얼마나 집착을 하겠어요. 예수님 보려고 나무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떤 그렇게 갈망을 했죠. 이 삭개오의 갈망이 예수님의 눈에 시야에 들어왔다는 거죠. 지나가셔도 돼요.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에게만 눈길을 두죠. 그게 누구였다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저 키 작은 볼품없는 삭개오였죠. 그를 직접 쳐다보시고 그와 눈을 마주치시고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에 스파크가 일어난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얘기하시죠. 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았느냐, 난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여튼 간에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어마어마한 소리를 하시죠.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관계죠. 이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만남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 속에서 삭개오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라고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건 그건 세상적인 개념에서 죄고요. 성경에서는 뭘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을 죄라고 한다고요. 자 보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기도할 때도 죄를 짓고요. 설교할 때도 죄를 짓고요. 나의 무수한 모든 나의 열심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전부 다 죄로부터 쏟아져 나온 것들이라고 고백하죠. 이해를 하셨어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설교하다가 제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저 인간은 설교도 똑바로 안 듣고 제 속에서 만약에 그랬다고 합시다. 뭐 한 거죠? 제발 저에게 죄 짓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얼마든지 인간은 죄를 짓죠. 죄를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생겨나죠. 왜요?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때만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목사님, 저는 진짜 만남의 복이라든가 관계의 복은 지지리도 없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서 참 나는 좋은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선생과 심지어 남편까지도 아내까지도 나에게 그 상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도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났던 많은 경우는 저와의 관계에서 제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게 참 저한테도 쓰라린 경험이었죠. 인간은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러죠? 다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주도적이기 때문이죠. 상대를 배려하지 않죠. 내가 먼저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불행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와 관계 맺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온 말인데, 불행 끝 행복 시작.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행복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행복의 세 번째 주제인 변화와 성장에 따른 행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여기 7절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죠. 두 번째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것은 율법보다도 더 지나친 그런 거예요. 율법에서도 그 당시 율법에, 이 랍비의 율법을 보면은 구제비를 위해서 그가 낼 수 있는 구제비의 한도를 20%로 정했어요. 20%. 내가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은 거기에 20% 정도면 구제를 하면, 그러니까 구제비로 사용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니죠.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다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보면은 남의 물건을 자기가 취하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갚아야 돼요. 갚을 때는 원금의 5분의 1, 여기도 물론 원금도 갚아야 되지만 단지 원금의 5분의 1이에요. 그 20%, 원금의 20%만 더 해가지고 얹어가지고 이유를 얹어가지고 그렇게 갚아주면 돼요. 율법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4배를 갚겠다고요. 원금의 4배를 갚겠다라는 거죠. 인간이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변해도 너무 변했다. 이렇게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변할 것 같지 않죠, 우리는. 그죠? 하나님 은혜만 주세요. 예수님 은혜만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 나는 아직까지 내 것을 그렇게 내놓을 만큼 나는 여유롭지 않아요. 내 삶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내 사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빡빡해요. 나는 힘들어요. 우리는 그러죠. 여러분. 여튼 그렇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삭개오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이제 여기서 5년 넘게 들은 분들도 계셔요. 아직까지 그런데도 제 설교를 그렇게 오래 들었지만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근데 오늘 설교를 듣고 만약에 누가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겠죠.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식으로 하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재산의 절반을 내놓냐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말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러냐고요. 우리 이걸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본문에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은요,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에서도 나오는 갈망이죠. 그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고 하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기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늘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서 듣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자기의 안에 이 공허함들이 다 녹아내려 버린 거죠. 해결된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 버린 거죠.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죠. 이거 크게 하면 실수되니까, 이거 크게 하면 나한테 뭐 시킬라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자유와, 그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실은 변화의 속도라든가 강도만 다를 뿐이지,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이건 성경이 100% 보증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안 변한다. 정말로 살면 살수록 인간만큼 안 변하는 존재도 없다. 우리는 그걸 늘 절실히 느끼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 그렇게 안 변할 것 같던 사람이 서서히 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변화는요,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지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바꿔봤죠. 물론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고 새로운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시 도돌이표. 여러분 보세요. 자기 노력으로 삭개오만큼 자기 삶을 바꿨던 인간이 어디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나 거기 속에 만족감이 있었다고요? 행복감이 있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 안에 있죠. 진정한 변화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죠. 거기서 또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있죠. 그게 복음이죠.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늘 교제를 하고 나누죠. 그러면서 알죠. 뭘 알까요? 자기 속에서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아직도 많죠. 반면에 또 서서히 변화가는 걸 보죠. 내 안에서 변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가지고 내가 새롭게 되어가는 거야를 이제 조금씩 체험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분들도 보죠. 그때 제 목회에 희망이 있고 보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는 선천적으로 게으른 인간이죠.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인간이 아니죠. 책 보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나요? 인정을 안 하네, 이분들이. 내 안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번째 결론 지읍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소속감을 통해서 좋은 정체성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행복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그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얘기 나오죠. 자,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미 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그가 새롭게 된 정체성을 두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얘기죠. 새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죠. 이해하셨죠?
자기 인생이 100년이 끝이 길어봐야 100년이 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인생에 영원한 영생의 보장을 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죠. 다르죠. 여러분 100년 살 것 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이 사셔야 돼요. 영원히 살 건데 100년 살 것 같이 살면은 그 인생은 참 하나님이 사랑은 하시는데 슬퍼하면서 사랑하시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 할 얘기 많지만 간단히 줄여서 이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죠? 구원을 받은 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아멘. 여러분들은 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무슨 왕족이라고 나는 무슨 저기 스카이캐슬에 못 살아서 왕족이 아니야. 아니죠. 스카이캐슬은 유도 안 되죠. 여러분. 그거 훨씬 더 크죠. 여러분 로얄 패밀리가 어느 정도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우리는 조금 오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양녀라고 하니까 예수님과는 좀 질이 다른, 그래도 질이 많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허접한 자식들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죠. 그분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죠. 이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리게 되었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